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코로나가 좀 극성을 부린 모양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 있었는데 참 동양 사람들만 보면 갑자기 손을 이렇게, 저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보면 이렇게, 이게 중국 사람들인 줄 알고, 중국 사람이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네들 딱 얼굴만 딱 보고 지나가면 갑자기 피하거나 막 하고, 어느 때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제가 올라가니까 Stop! Where are you from? 당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랬더니 코리아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괜찮다고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민망한 차별을 받았고 산책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피하고 다녀갖고 제가 한번 저녁에 아침에 좀 일찍 나고 산책을 하려고 했더니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더 힘들었죠. 여기는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힘드셨죠. 다 힘든 시간. 지금도 뭐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전염병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나중에 혹시 풀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게 많이 보여준 게 있는데 뭘 많이 보여줬을까요? 무지개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한 4-5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많이 보여줬는데, 그 무지개를 한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무지개는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보여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대부분 바탕이 흐립니다. 흐린 날씨 쪽에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새 뭐 카메라들이, 저는 핸드폰으로 찍긴 했지만 그래도 카메라들이 조금씩 좋아져 갖고 보긴 했는데요. 한번 남쪽부터 한번 볼게요. 동서남북 해갖고, 동쪽부터 봐야 되나요? 남쪽부터 제일 먼저 보았던 것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무지개가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광야에서 본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화살처럼 쫙 떴는데, 이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캐시엣이라고 부르는데, 캐시엣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활하고 똑같아. 활. 그래서 활이라는 단어도 캐시엣, 그리고 무지개도 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활처럼 딱 생겼다 그래서 활이라고 부르는 명사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서 자세히 봤더니 그 사이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탱크가 지나가고 있어요. 탱크 부대가 막 이것뿐만 아니라 몇 대가 쫙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진이 워낙 자세히 나오니까 멀리서 확대해 보니까 탱크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무지개 속의 전투, 전쟁,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고, 또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좀 광야를 막 가고 있고 그냥 지루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또 비바람도 막 불고 하는데 무지개 하나 딱 보니까 마음이 싹 녹아나더라고요. 그만큼 이 무지개가 주는 효과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가 또 휴게소를 딱 들렸는데, 욥바다라고 하는 휴게소였어요. 그 휴게소인데 쌍무지개로 또 나타나더라고요. 쌍무지개로 나타나면서 더 환하게, 좀 밝게 옆에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에도 한번 갔는데요. 남쪽에 갔으니까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북쪽에는 한 2군데서 봤는데,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폭포 내려오는 가운데, 이거는 그런 무지개라고 하나 없어요. 물이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무지개가 예쁘게 있어갖고 나중에 사진을 볼 때 제가 이현식 목사님 찍어드렸는데 요 옆에서 딱 찍어드렸습니다. 무지개가 그냥 물길이, 폭포 중에서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었고요. 이 무지개 옆에 또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도 무지개가 또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무지개로 무지개가 갈릴리 바다에서 팔복교에서 바라본 무지개인데요. 그 무지개가 뜨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라면 먼저 또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쪽에는 느보산이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쓴 무지개. 이건 예루살렘이군요. 느보산, 이쪽이네요. 이것도 아닌데. 여기 있군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무지개는 정말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하고 비가 불면서,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너무 세갖고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부니까 어찌할 수 없어갖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 중에 버스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고 있는 중에 무지개가 다 하면서 누가 쳐다보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 예루살렘 부분이에요. 이게 전 느보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갔는데 그 예루살렘 부근에서 무지개가 너무 선명하게 떠갖고 아우 참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는 사람한테 무지개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제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를 먼저 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우울했는데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감사하는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가는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신 권사님인데 지금 이 상황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한 4컷을 찍었는데 알아서 구글에서 좀 편집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몇 컷을 찍어야지 제대로 된 것을 찍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밝게 보이지만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 맨 처음에 우리 김영현 선교사님이죠. 김영현 선교사님이 저와 함께 하면서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에서 막 설명을 할 때였어요. 사마리아에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서 무지개가 떴는데 이거는 잘 안 찍히더라고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 오른쪽 면, 왼쪽 면에만 살짝 무지개가 떴는데 하여튼 옅은 무지개가 떠갖고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세겜 지역, 수가성이죠. 세겜 지역에 갔는데 또 한 번 무지개가 활짝 뜨면서 환하게 우리를 맞아주면서 세겜, 제가 박사 논문을 쓴 지역인데 여기에서 험한 날씨였는데 험한 날씨일수록 무지개가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때도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막 사람이 휘청휘청하는 그 와중에서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막 안개가 꼈다가 또 풀렸다가 하는 중에 이 무지개가 뜨는 그런 장면을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 무지개는 제가 유학할 때 2014년 1년을 맞아갖고 갔을 때 이 선명한 무지개를 또 예루살렘에 본 적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이 무지개를 볼 때는 험한 날씨지만 무지개 하나로 그 험한 날씨는 싹 사라지고 참으로 소망이 생기는 것들은 이 무지개가 주는 큰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상한 그 동성연애자들이 무지개를 사용하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 진짜 무지개를 못 본 것 같아요. 무지개를 보면 험한 날씨 속에 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지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지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지개 하면 우리가 당연히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홍수를 내려버리십니다. 대홍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8장 7절에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습니까?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 그림 그린 게 아라랏산이죠.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노아에게 2번씩이나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9장 1절, 7절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주시면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있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문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노아에게 그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어땠을까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지금 아라랏산 위에 딱 섰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한 40일이 지났습니다. 한 4,000m 정도가 되는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그 밑에서 밑을 쳐다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다 죽은 시체들과 또 다 망가져 있는 땅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2번씩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먹구름이 한번 몰려와요. 비가 조금 내리더니 좀 세쳐집니다.
그럴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는커녕 이 비바람이 또 홍수를 이룰까 해갖고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또 노아의 방주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구나 한번 큰 일을 당하면은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 트라우마는 그 일이 똑같이 그 상황이 비슷하게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떨리고 어떨 때는 폐쇄 공포증 또 고소 공포증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모든 생물을 다 멸망시켰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은 어땠을까요? 비만 봐도 덜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언약을 세우고 그 가운데 언약의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였습니다.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내 무지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그 무지개는 어디에 두어요? 구름 속에다 둡니다. 구름 속에 숨기운 것, 그것이 내 무지개요. 이것이 언약의 증거요. 내가 비구름이 일어나고 험한 바람이 일어날 때 너는 그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무지개를 보고 내가 이것으로 너를 멸망하지 않고 또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언약으로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반복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노아 홍수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안 일어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노아의 홍수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 우리만 무지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는 물로 육체를 멸망하는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앞에 있는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언약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옵니까? 여기 2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몇 번? 3번. 총 몇 번입니까? 7번. 산수를 잘 하시네요. 요 몇 절 안 되는 곳에 언약이라는 것, 언약의 증거라는 것을 무지개보다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지개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언약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에 이 언약을 맺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안 맺느냐?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 기억납니까? 맨 처음에 노아의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이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언약. 유명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에 야곱? 예. 이삭의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모세의 언약. 그다음 다윗의 언약.
대표적인 언약을 우리는 이렇게 노아의 언약,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하죠. 아담의 언약, 그리고 노아의 언약.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이런 굵직굵직한 모세에게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첫째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공통점 첫째가 뭘까요?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산. 제가 2018년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스라엘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밖을 딱 쳐다봤는데 예쁜 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이 찍혔어요. 보였어요. 그래서 빨리 이 사진을 막 이 카메라를 가지고서 핸드폰을 가지고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냥 느낌에 아라라산 같다라는 느낌이 가졌어요. 그 당시에 뭐가 국제 정세가 안 좋았는지 이 비행기가 조금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라라산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라라산인가요? 그죠? 위치도 검색해보고 아라라산 사진도 막 보고 했더니 제가 찍은 게 맞더라고요. 해발 4,000m가 넘으니 그 위에는 뭐가 쌓여 있어요? 항상 저는 눈이 쌓여 있어요. 이런 높은 곳에서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2,000m가 넘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최종적인 것은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리아산은 다른 말로 나중에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도 어디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언약들이 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산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이 산의 상황, 이 산에 올라보면은 제가 시내산에도 올라봤고 아라라산은 못 올라봤죠. 이 모리아산에도 다 올라보고 했지만 그 당시 모든 산에 올라보면은 다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면 오르기도 힘들고 올라봐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시내산 같은 경우나 아라라산 같은 경우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산과 같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내 앞에 뭐가 콱 막혀 있는데 거대한 태산 같은 것이 막혀 있으면서 그것이 어찌해야 될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산을 또 넘도록 만드는데 이상하게 그 환난의 역경을 딛고서 그 산에 오르다 보면 그 산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 까마득하고 이 막혀있는 것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순간은 대부분이 산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은 환난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어땠습니까? 황폐한 들판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 겁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난 중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매정함 앞에 하나님이 말씀이 더 중요하기에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장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한 50일이 지났습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산 위로 초대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는 나라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물론 그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얻었지만 그의 언약의 완성은 사무엘하 24장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있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3일 안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돌았을 때 예루살렘도 멸망 직전에
선지자가 빨리 아라우나 타작마당 위에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까지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언약들은 환난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언약을 주시지만 우리 환난 중에 여러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약은 환난 중에 일어났는데 그 중에 최고의 언약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이 있는 곳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윗성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죽기 직전 십자가를 지기 직전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언약을 그 산에서 환난과 죽음의 직전에서 그 언약을 맺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생각했고 그 언약은 결국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라고 이제 이름을 바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언약의 백성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민수기 16장 47절에는 연병이라고 했는데 연병이라는 말은 좀 전염병으로 번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병은 좀 말투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때는 전염병이라고 해놓고 어느 때는 연병이라고 해서 연병할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연병이 성경에 몇 번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몇 번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때문에 일어납니다. 고라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 너희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면서 향로를 들고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자 해갖고 양쪽에 섰더니 고라 자손들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갖고 이 땅을 확 벌려고 그들을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겁을 먹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대적을 합니다. 250명가량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샘플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면 성경이 부정이 돼버려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적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주신 건 아니고 나도 성경 적을 수 있어. 나도 뭐 할 수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진 사람을 존중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 반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250명까지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모세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죽게 했느냐 하면서 또 모세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전염병이 사람들 가운데 팍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구 수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넘어진 사람 보니까 14,700명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 이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갑니다. 이 향로는 뭘 의미냐면 기도를 의미해요. 성도의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어디 갑니까? 가갖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그 전염병이 탁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를 더 안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벽 기도 인원이 점점 줄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냐면 더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요.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본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꾀를 부려갖고 모압 여인하고 미디안 사람들하고 음행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음행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한 24,000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그치게 만들었을까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창을 가지고 그 둘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질병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1절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죄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염병을 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실 때 단부터 부엘세바 전국에 내리시면서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은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언제 그치느냐? 기도를 들으실 때 그칩니다. 우리가 죄악을 끊어버릴 때 그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의 거룩함을 또한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고, 고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비느하스의 질투심처럼 끊어버리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이 향로를 가지고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이 땅을 중보하며 이 땅을 치료하며 이 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3번 갈릴리에서 배를 탔습니다. 탈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걸 설명하고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신 말씀을 세 번째 온 팀에도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다른 부분들로 막 가는 거예요. 주제가 다른 데로 자꾸만 흘러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건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무슨 말씀이었냐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몇 발자국 걸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는 바다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 때는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를 하나님께서 이 주제로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모릅니다. 제가 세계사를 공부해 본 결과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면은 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독일 같은 곳에서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질병까지도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적하는 관계들이 계속되면서 나도 모르게 작은 일로 인하여 한번 폭발된 일들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대공황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여러 부분들이 함께 복합이 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새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역에 대해서 자유롭던 미국이 보호무역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질병이 일어나고 또 보호무역에 또 부딪히고 하면서 뭔가 가장 강대국들이 뭔가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도 내관과 같은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코로나19 뒤에 올 상황입니다. 저도 신대원에서 많은 데모하는 것들을 보았고 저도 데모에 앞장서 일을 해봤고 이번에도 데모 일어나면서 총장이 물러나고 또 새롭게 되는 걸 보았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입니다. 개혁 그 이후. 이번에도 저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후에 과연 어떤 국제 정세와 어떤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올고 어떤 공황과 어떤 대적함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듣다가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이 오랜만에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너희들 이 찬양을 외워라. 왜 갑자기 외우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동굴에 가서 혼자 예배드려야 되고 매체가 없이 예배드려야 될 때 찬송가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 곡은 외워둬라 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한번 외워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변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들이 어느 순간은 그때가 참으로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마음 놓고 한번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 어떨 때는 나중에는 특별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임을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순간이었구나 특별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힘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 주님을 보며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내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